할렐루야. 오늘 6월 첫 주일이 됩니다. 호흡 보훈의 달,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늘 우리는 6월 달을 대할 때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렸던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오늘 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의 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약간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특별히 이제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죠. 어떤 사람이 세워질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세워지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세워지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만약에 제가 그 어떤 후보 중에서 어떤 사람과 친하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아마 자랑할 거예요. 이 사람이 후보가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이 돼야 됩니다.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만약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혹시라도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뭔가 조금 마음에 공감이 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온건해지게 되고 좀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표를 던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우리 이 땅에 이미 전쟁이 이 땅을 뒤덮고 있었을 때 그런 전훈이 지나간 뒤에 우리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세계에서 16개국의 나라가 육해공군을 비롯해서 수많은 군인들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캐나다, 터키, 호주, 필리핀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 그래서 16개 나라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와서 이 땅을 지키기를 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필리핀, 이 필리핀도 유일하게 아시아권에서 7,500명의 군인을 파견해준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의류나 식량이나 물자를 통해서도 또 스웨덴을 비롯해서 대만 이렇게 해서 7개 나라를 통해서 뭔가 우리는 아낌없이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사자만 하더라도 유엔군, 군인, 민간인, 북한군을 포함해서 약 100만 명의 전사자가 있었고 부상자가 약 106만 명, 그 다음에 포로되거나 실종된 자가 17만 명, 피난민 된 자가 약 500만 명, 이렇게 막대한 인적인 손실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나라가 오늘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나라든지 세워졌다가 무너지는 나라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오랜 역사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무너질 듯 하면서 존재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시대에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전해주게 되는데요. 오늘 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너에게 권하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누굴까요?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에게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아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쉽게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로 말씀을 전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럼 그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시대에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주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로마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주류, 힘 있는 사람들, 뭔가를 할 수 있는 위에 있는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로마인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로마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약한 세력들이고 별별 없는 그냥 비주류인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예강교회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보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눈에 보기 좋은 것만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할 때에 특별히 나를 위한 기도가 제일 많죠. 그래요, 안 그래요? 원래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나를 위한 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좀 더 성장해 가면서 뭔가 이제 마음이 커지는 것에 따라서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죠.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뭐예요? 처음에는 나부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성장해 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만을 위한 나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지 않은 이 나라의 동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가 됐든 야가 됐든지 지도자가 됐든지 백성이 됐든지 간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떤 사람, 그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또 도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간구는 무슨 뜻이에요? 원의 의미를 말한다고 하면 간절한 요청이 되는 거예요. 간절한 요청.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그런 요청. 그 다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런가 하면 도구는 뭐예요? 중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물론 내가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단절된 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중보자. 그리고 감사. 이 감사는 뭐예요? 은혜를 기억할 때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자꾸 길을 돌아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어떻게 내 인생에 지나왔는가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면은 정말 굴곡이 많았잖아요. 네? 올라갈 때도 있었고 내려갈 때도 있었고 그냥 뭐 낙심하고 그 낙심하고 슬럼프가 한참 지나갈 때도 있었고 또 다시 어느 틈에 보니까 좀 다시 올라가 있고 이런 과정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따르겠습니다. 받은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 할렐루야. 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뭔가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얻었다라는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라. 두 번째는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따라 보겠습니다.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할렐루야.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라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도자, 왜? 지도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삶 자체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가게 하십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아브라함을 세웠을 때도 그랬습니다. 모세를 불렀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지나갈 때도, 또 가나안 가기 전에 그들이 광야를 거쳐갈 때도 하나님은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무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무엇을 하라고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 지도자를 위해서 이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잠언 2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요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 이 말씀을 다시 의역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마치 봇물이, 여러분 아시죠? 이 물을 대놨다가 이제 막아놨다가 물이 가물 때에 그 봇물의 문을 열면은 물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의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마치 봇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왕을 쓰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작게 해석해 봅니다. 우리 집안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 가장으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집안의 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이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그룹이 어떻게 가느냐, 이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으로 본다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그 그룹의 리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한테서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 3장 5절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 누가 그랬다는 거죠? 솔로몬은 왕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겠죠. 너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그러면서 잠언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아마 솔로몬은 그랬을 겁니다. 솔로몬 굉장히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생각을 결정할 순간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던 거죠?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결정하고 발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죠. 왜?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솔로몬에게 본받고 싶은 모습이 바로 그런 거죠. 그 왕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리는 거. 제물을, 이게 제사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거거든요. 제물을 한번 드릴 때마다 이게 제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미로는 열이라는 것은 완전한 의미하잖아요. 100이라는 건 그보다 더 완전한 거잖아요. 1000이라는 것은 완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이상, 더 이상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하나님 앞에 그 완전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거거든요.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예요. 이 수많은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인데 제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지혜롭게 판단하는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이게 하나님 앞에 구한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왕이,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근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었어. 바로 수천 년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뭔가 부끄러움이 없고 후회가 없고 그럴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마음을 보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내가 너 때문에 다 줄게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필요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주셔서 그 마음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장이, 우리의 지도자가,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의 리더가 그런 사람이라면 거기에는 후회가, 실패가 적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지도자를 위해서 이런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가져오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예, 그 기도의 열매는 바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기도의 열매는 우리에게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한 사람에게는 그 결과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는 씨앗을 잘 뿌려야 돼요. 좋은 씨앗을 뿌려야 돼요. 언제 뿌려야 돼요? 적시에 뿌려야 돼요. 그리고 농부는 어떻게 되느냐? 항상 그 뿌려놓은 그 씨앗, 그 밭, 그 논, 그것이 어떻게 돼가는지를 늘 지켜봐야 돼요. 왜? 성경 말씀에 그랬잖아요. 잠자고 일어났더니 뿌려놓지 않은 가라지가 여기저기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뿌려놓은 그것보다 더 가라지가 더 커 보이고 더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러니까 뭐예요? 원수가 그렇게 했다. 근데 그거 뽑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다. 그거 뽑다가 알고까지 진짜 필요한 것까지 뽑으니까 염려스럽다. 뽑지 마라. 근데 언제 어떻게 결정 난다고요? 마지막 추수할 때 그때 결정이 난다. 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만, 그래서 똑같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그렇지만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누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부 목사님들이 정말 자기 감정대로 자기 이권대로 그냥 막 말을 많이 해버렸어요. 누구를 밀고 어쩌고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목사로서 그런 건 전 원치 않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개인적이고 마음속에 있어야 되지, 그것을 자기가 그냥 교회 성도들 다 끌고 우리 누구를 찍어야 된다, 누굴 밀면 안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정말 하나님 원하실까? 하나님 원하실까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한 그 기도의 열매가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하고 단정하게, 이런 말씀입니다. 단정하게. 이걸 헬라어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품위 있게 라는 뜻이에요. 품위 있게.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게 이런 뜻이에요. 진지하게, 이런 뜻이에요. 절제된 삶,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어떻게 된다고요?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절제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진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깨어서 12월 달에는 하나님 더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일에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